당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고통,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문이 열립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고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핵심 지혜를 가장 압축해 담은 경전이라고 불립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본질을 단 몇십 문장 안에 담아낸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의 중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허무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 지혜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본래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공함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집착이나 편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박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당신의 행복이라 믿으셨죠.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원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였다는 것을요. 그 뒤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셨고 오히려 관계가 더욱 편안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감각과 형상 또한 본질적으로 공하며 공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과 감각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일상의 여러 어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꽃도 피었다가 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젊고 건강했던 우리 몸도 세월이 지나면 변화합니다. 그렇다고 꽃이 덜 아름답거나 우리 삶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65세 김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사업 실패로 잃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괴로워 잠도 못 주무셨죠.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하지만 절에 다니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돈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오히려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셨죠.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다투며 사셨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 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매일 참회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남편과의 좋은 추억들이 떠올랐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은 본래 공함이니 그 어떠한 집착도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온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집착 없이 바라볼 때 일상의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온이란 무엇일까요? 색, 우리의 몸. 수, 느낌과 감각. 상, 생각과 기억. 행, 의지와 행동. 식, 의식과 판단. 이 5가지가 모여 나라는 존재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지금의 내 생각도 1분 후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붙잡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집합니다. 68세 이 할머니는 평생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구나.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 화가 나는 순간에도 이것도 지나가는 감정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온의 공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감각과 형상 또한 본질적으로 공하니 공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과 감각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사물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집착과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데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을 새운 날들, 생계를 위해 땀 흘린 시간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을 늙음이라는 고정된 실체로 보면 괴롭지만 살아온 삶의 아름다운 증거로 보면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의 지혜입니다. 72세 최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 아픈 몸뚱이가 원망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 몸이 70년 넘게 나를 위해 일해줬구나. 고마워, 미안해. 그렇게 몸에게 감사하고 미안함을 전하니 신기하게도 통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픔은 그대로지만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상행식 또한 본질적으로 공함이니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본래 텅 비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생각, 감정, 의식의 모든 움직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분노도 본질을 통찰하면 덧없음을 이해하게 되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렇게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 없나요? 그토록 슬펐던 일도 시간이 지나니 담담해진 경험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감정도 흘러간다는 증거입니다. 67세 정할아버지는 자식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화가 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죠.
그런데 절에서 스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화도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는 그날 밤 가만히 앉아 화를 관찰하셨습니다. 이 화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그렇게 지켜보니 신기하게도 화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셨고 둘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모든 법을 깨닫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반야바라밀다임을 강조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반야바라밀다, 어렵게 느껴지나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에서 집착을 버려라는 말을 100번 읽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집착을 내려놓는 경험이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70세 윤할머니는 평생 돈을 아끼며 사셨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구나. 할머니는 그 뒤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훨씬 행복하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느니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세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삶이 바로 마음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숨 쉬고 있고 이 글을 듣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75세 강 할아버지는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서 불안해. 그런데 스님께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오늘을 잘 사십시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 낮에는 산책하며 자연 감상, 저녁에는 가족과 편안한 대화. 그렇게 살다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구나. 그때가 되면 편안히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지혜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주의법, 고득 반야바라밀다시 무어무득, 무소득이라. 부처님께서는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십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성취나 소유, 결과에 마음을 묶지 않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니 그럼 왜 수행을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쓸 때 오히려 그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애쓰면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 해라고 집착하면 깨달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저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보자라고 가볍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69세 송할머니는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발 복 주세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치셨죠. 이렇게 빌어도 소용없네.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복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식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변하니 주변도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소득의 지혜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진짜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삶 속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핵심 열쇠임을 알려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집착 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할까요? 돈, 건강, 자식, 명예, 체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잃어도 덜 괴롭고 있어도 덜 집착하게 됩니다. 73세 박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자랑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병원 안 가봤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건강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자.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고 식단 조절하고 약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사시니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병 때문에 더 건강해졌네. 이것도 복이야.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무명과 번뇌를 사라지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혜가 삶을 비추는 등불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지혜에서 나오며 이 지혜가 바로 고통을 줄이고 마음을 밝히는 근본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고 막막할 때 지혜라는 등불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66세 한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의미가 없어. 하루하루가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은 무명에서 옵니다. 밝게 보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의 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오늘 이웃 할머니가 웃어주셨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작은 것들을 찾아 적다 보니 삶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6개월 후 할머니는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는 자는 생사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두려움을 여의느니라. 즉,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삶의 변화와 불확실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넓고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상의 작은 걱정부터 큰 불안까지 모두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사,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78세 조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죠. 처음엔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나도 곧 갈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절에서 수행하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곧 갈게요. 그때까지 남은 시간 잘 살다 갈게요. 할머니는 그 뒤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아픈 이웃 병원 동행,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니까 외롭지 않네.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알기에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죠. 이것이 지혜의 눈으로 생사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눈, 귀, 코, 여, 몸 뜻이라는 6감각조차 본질적으로는 공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감각기관도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작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감각에 너무 쉽게 끌려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예쁜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불쾌한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아픈 곳이 있으면 온통 거기에 신경이 쏠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도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맛있던 음식도 먹고 나면 끝이고, 아팠던 통증도 잠시 후면 잊혀집니다. 감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71세 오할아버지는 입맛이 까다로우셨습니다. 이건 싱겁고 저건 짜고 이건 맛없고 식사 때마다 불평이 많으셨죠. 그러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음식은 더 싱겁고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퇴원 후 집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할아버지는 그 뒤로 음식에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맛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이것이 감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이 있고 대상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실체가 없으니 감각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린다는 점을 일깨워 주십니다. 감각적 경험에 매달리지 않을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맛도 덜 느껴집니다. 이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감각도 변하는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74세 이말머니는 시력이 나빠지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자수도 못하시게 되었죠. 처음엔 속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것을 찾으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신 귀로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디오 법문, 오디오북, 음악 감상. 귀로 세상을 듣는 것도 참 좋네. 할머니는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무득이라. 지혜가 있으나 얻을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며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본래의 자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니 그럼 수행은 왜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원래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쌓여서 안 보일 뿐이죠. 닦는다고 새로운 거울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본래의 깨끗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68세신 할머니는 절에 다니시며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경전도 읽고 법문도 듣고 연불도 하셨죠. 나도 깨달음을 얻고 싶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깨달음이 안 오네.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아, 뭔가 대단한 걸 얻는 게 아니라 본래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욕심 없이 수행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지무득의 참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에 집착하지 않고 공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는 모든 속박에서 풀리느니라. 이는 지혜조차 집착하면 장애가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혜의 목적은 얻고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자유롭게 바라보는 힘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걸 알아. 나는 저걸 깨달았어. 이렇게 지식에 집착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을 낳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76세 최 할아버지는 평생 공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으시고 불교 철학도 깊이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우셨습니다. 맞아, 나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 뒤로 할아버지는 겸손해지셨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경청하셨고 아는 척하기보다는 배우려 하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네. 매일 배워야지. 이것이 지혜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자,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리고 마음의 뒤틀림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뒤바뀐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고, 사실은 별일 아닌데 큰일처럼 불안해하고, 사실은 좋은 일인데 나쁘게 해석하고, 사실은 변할 수 있는데 영원히 그럴 것처럼 단정합니다. 이 모든 게 뒤바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4세권 할머니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하셨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나한테 화난 거 아냐? 밤새 걱정하다가 다음날 전화하면 아, 그냥 바빴어요. 할머니는 혼자 괴로워하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맞아, 나는 상상으로 나를 괴롭혔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멈추셨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상상이야. 그렇게 알아차리니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번뇌가 흩어지니 평온한 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부처님은 진정한 평온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도 마음이 바르면 훨씬 가볍고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편견 없이 보는 마음, 욕심 없이 대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같은 상황도 달라 보입니다. 70세 이 할아버지는 이웃과 다투셨습니다. 경계선 문제로 몇 년째 갈등이 있었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내 땅을 뺏으려고 해. 할아버지는 매일 화가 나서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지셨죠. 병원에 입원하신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느라 건강을 버렸구나. 땅보다 건강이 중요한데. 퇴원 후 할아버지는 이웃을 찾아가셨습니다. 서로 화내며 사는 것보다 편하게 삽시다. 땅은 조금 양보할게요. 이웃도 놀라며 사과했습니다. 두 분은 그 뒤로 좋은 이웃이 되셨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네. 이것이 바른 마음이 평온을 여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오직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깨달음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 누구나 닦을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고통받고 번뇌하고 괴로워하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수행하여 부처가 되셨죠.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이 적어도 죄를 지었어도 누구나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77세 김할머니는 평생 거칠게 사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화를 많이 내셨죠. 나이 들어 혼자 되시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깨달음 같은 건 나랑 상관없어. 하지만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니 할머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참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화가 나면 참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1년 후 할머니는 많이 변하셨습니다.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말씨도 온화해지셨죠. 나도 변할 수 있구나. 이게 수행이구나. 이것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히 열려 있으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수행한다면 누구나 도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반야의 지혜는 선택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깨달음의 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만큼 지혜는 자라고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평등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깨달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62세 정할머니는 그를 몰랐습니다. 어릴 때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죠. 절에 가도 경전을 읽지 못해 주눅 들었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수행도 못하나 봐.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수행은 글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만의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절 108배,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연불, 밤에 자기 전 감사 기도.
글은 몰라도 마음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몇 년 후 할머니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부처님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은 몰라도 마음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든 이에게 평등히 열린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색과 공은 둘이 아니며 다르지 않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 즉 색은 실제로 단단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볼까요? 눈앞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세요. 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고 향기도 나고 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씨앗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고, 공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모여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시들어 사라집니다. 그럼 이 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꽃이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꽃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입니다. 내 몸, 내가 가진 물건,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 이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변화하고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너무 집착하던 것들로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69세 배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골동품이 자랑이었습니다. 이건 몇백 년 된 거야. 이건 희귀한 거야. 골동품 하나하나가 할아버지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쳤지만 골동품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다 사라졌어. 몇 달을 우울해하시다가 절에 가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맞아, 나도 언젠가 빈손으로 갈 텐데 집착할 게 뭐가 있나? 그 뒤로 할아버지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없어서 자유로워졌네. 이것이 색즉시공을 체득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상, 행, 식 또한 공하니 이 5가지는 본래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다. 우리의 마음 작용을 이루는 5가지 느낌수, 생각상, 의지나 작용행, 의식식이 모두 공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기쁜 감정도, 화나는 감정도, 걱정도, 불안도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나라고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슬픈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들은 나가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안할머니는 우울한 감정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자신을 우울증 환자라고 규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수행을 배우셨습니다. 감정을 관찰하세요. 그냥 지켜보세요. 할머니는 우울한 감정이 올 때마다 관찰하셨습니다. 아, 우울이 왔구나. 가슴이 답답하네. 생각이 무거워지네. 그렇게 지켜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우울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왔다 가는구나.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우울한 감정이 가끔 찾아올 뿐이야. 그 뒤로 할머니는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되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지혜가 생긴 거죠. 이것이 수상행식도 공하다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도 본래 실체가 없으며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으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도 없다. 이 말은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실체가 없다니? 이렇게 아픈데?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통 자체는 느껴지지만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상처, 관계에서 받은 아픔, 인생에서 겪은 좌절.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감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지금의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71세 홍 할머니는 딸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딸은 몇 년째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괴로우셨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 이렇게 아프겠구나. 할머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고통도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갑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으셨습니다. 그래, 이 아픔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딸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2년 후 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녀는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구나. 기다리면 변화가 온다. 이것이 고통도 실체가 없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얻을 것이 없으며 깨달음도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많은 분이 어렵게 느끼지만 뜻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어디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혜와 깨달음도 어떤 실체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다가 불을 켜면 밝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밝음을 얻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둠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밝음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어둠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맑고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뇌와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수행은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가림막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깨달음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마음을 비우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67세 문 할아버지는 20년째 절에 다니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경전도 읽으셨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까? 할아버지는 깨달음을 마치 상이나 학위처럼 생각하셨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산사에서 스님과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차가 맛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시원합니까? 네, 시원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네, 편안합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내가 찾던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는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수행이었구나. 특별한 게 아니었어. 이것이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의 진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공의 지혜에 머무르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어떤 일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 대상에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고, 걸림이 사라지면 두려움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지혜가 바로 반야의 힘입니다.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가장 깊은 해탈의 지혜이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봐, 죽음이 다가올까봐, 외롭게 될까봐. 이 모든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이 몸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돈도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죠. 자식도 원래 내 소유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73세 유할머니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애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하셨죠. 그러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내 아들이 망했어, 어떡하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실패 후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더 나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아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 건강만 해쳤네. 그 뒤로 할머니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어. 나는 나를 잘 돌봐야지.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셨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잘 챙겨줬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의 지혜로 마음을 밝히면 뒤바뀐 환상에 머무르지 않게 되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걱정, 불안, 후회, 과장된 상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난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속 환상입니다. 공의 지혜는 그 환상을 꿰뚫어 보게 해주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순간 마음이 밝아지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혹시 불이 나면? 혹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환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돌아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68세 서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밤마다 불안하셨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가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 때 이건 생각일 뿐이야 라고 알아차리세요. 할머니는 그날 밤 실천해 보셨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건 생각이야. 지금 현실은 안전해.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셨습니다. 들숨 날숨 지금 나는 숨쉬고 있어. 살아있어. 신기하게도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몇 달 후 공황장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안은 내 상상이 만든 거였구나.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데. 이것이 환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처와 보살은 이 바냐바라미를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느니라. 부처님께서도 모든 보살도 바로 이 지혜의 길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지혜의 길을 닦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따라서 바냐의 지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수행을 통해 닦고 체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깨달음 같은 건 스님들이나 얻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도 원래는 왕자였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부와 명예도 누렸죠. 하지만 인생의 고통을 보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 길을 걸어라.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75세 나 할아버지는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죠. 종교 같은 건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죠. 1년 후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화도 덜 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수행이구나. 나 같은 속인도 할 수 있네. 할아버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냐바라밀은 위대한 신주이며 위대한 밝은 주이며 가장 뛰어난 주인이 일체의 고통을 떠나게 하는 진실한 주인이라. 여기서 출한 마음을 깨우는 길,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바냐바라밀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어둠을 뚫고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삶이 막막할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바냐의 지혜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환상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합니다. 이럴 때 반야의 지혜가 등불이 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자. 이런 지혜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70세 장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함께 50년을 산 남편이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할머니는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매일 남편을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산책시키고 남편은 여전히 할머니를 몰라봤지만 할머니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연이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나를 지탱해줘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3년 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펐지만 후회는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이제 편히 쉬세요. 이것이 반야의 지혜가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한 주문은 허망함이 없으며 거짓됨이 없느니라.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주문은 무언가 신비한 힘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 가르침은 진실하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불안, 걱정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줄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으며 바로 이 지혜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의 지혜는 누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작용하는 보편적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셨기에 시대를 초월해 진실한 것입니다. 66세 황 할아버지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종교는 다 사람 마음 위로하려고 만든 거야. 할아버지는 과학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절에 가보셨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놀라셨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이네. 철학이네.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집착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명상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과학과 불교가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구나. 할아버지는 그 뒤로 열심히 수행하셨습니다. 암 치료도 잘 받으시고 마음 수행도 하시니 몸과 마음이 모두 좋아지셨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믿을만하네. 이것이 진실한 가르침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승가테 보리스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걷는 과정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가테 가라, 첫걸음을 내디뎌라. 가테 다시 가라, 계속 나아가라. 바라가테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 바라승가테 온전히 건너가라. 보리스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이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러면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책임, 그리고 지금 노년의 지혜. 하지만 인생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늙어도 영혼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테가테. 첫 번째 가라는 첫 발걸음을 뗀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라는 계속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72세 김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시작해.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꿈이 뭐예요?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꿈? 할머니 나이에 무슨 꿈? 하지만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내 꿈이 뭐였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할머니는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걸 떠올리셨습니다. 그래, 그림을 배워볼까? 73세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관 미술반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못 그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테가테 계속 가는 거야. 1년 후 할머니는 첫 그림 전시회를 하셨습니다. 작은 복지관 전시회였지만 할머니에게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73세에 시작해도 할 수 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지금 76세인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그림을 그리십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가테가테. 이것이 계속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바라가테. 이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이쪽 언덕은 번뇌와 고통이 있는 곳, 저쪽 언덕은 평온과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깊을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69세 박할아버지는 평생 화를 많이 내며 사셨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못 고쳐? 할아버지는 자신의 성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면 손주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겠구나. 할아버지는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쉬세요. 10까지 세세요.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가테,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야. 1년, 2년이 지나며 할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나더라도 금방 가라앉히셨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너무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할아버지는 흐뭇하셨습니다. 70평생 화를 내며 살았는데 70이 넘어서도 변할 수 있구나. 이것이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용기입니다. 바라승가테. 이는 온전히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에이, 이쯤이면 됐지 뭐. 나이 들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건너가라. 끝까지 가라. 왜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완전히 건너갔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강 한가운데서 멈추면 여전히 물살에 흔들립니다. 완전히 건너가야 안전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74세 송 할머니는 담배를 50년 피우셨습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어차피 오래 살지도 않을 건데. 하지만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담배 냄새 싫어요. 할머니가 아플까봐 무서워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 끊어보자. 손주를 위해서라도. 금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짜증나고 잠도 안 왔습니다. 에이, 그냥 피울까? 하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참으셨습니다. 바라승 같아. 온전히 건너가는 거야.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나니 담배 생각이 안 났습니다. 1년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니 폐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50년 피웠는데도 끊을 수 있었구나. 나도 해냈어. 할머니는 뿌듯하셨습니다. 중도에 포기했으면 이 기쁨을 못 느꼈을 거야. 이것이 온전히 건너가는 힘입니다. 보리스 봐. 이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완성되기를 기원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즉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수행이 멈춥니다. 나는 이미 많이 깨달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78세 이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절에 다니셨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으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셨죠. 주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거의 도를 통하신 분이야. 할아버지도 은근히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꽤 깨달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법문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그 법문이 너무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 겸손해지셨습니다. 보리스바하,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소서. 나는 아직 가는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배우십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매일매일이 수행이지. 이것이 겸손하게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아는 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흔들리는 이유는 잃을까봐, 변할까봐, 어떻게 될지 몰라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변화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삶의 크고 작은 고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더 단단하고 더 편안하고 더 지혜로운 마음을 길러줍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젊음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익숙했던 세상이 낯설어지고 이 모든 변화가 처음엔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어떤가요?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71세 한 할머니는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1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씩 일어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2년이 지나니
할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나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오히려 새로운 나를 발견했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못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했어.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변해.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성장했어. 이것이 두려움을 넘어선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본래 고정된 자아가 없고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나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 몸과 기억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굳은 틀에서 벗어나 한층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아가 가벼워질 때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집센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면 그 틀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67세 조할아버지는 평생 나는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하셨죠. 남자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본 순간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 우리 손주.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무뚝뚝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 나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더라. 이것이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함이 없으면 마음은 평안하며 평안한 마음은 지혜를 낳는다. 우리가 괴로워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기대나 두려움, 관계에서의 소유욕,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붙잡을 때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유로워집니다. 이때 생겨나는 마음의 지혜가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이끌어줍니다.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집착은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70세 민할머니는 큰딸에게 집착하셨습니다. 딸이 자주 전화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명절에 먼저 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선물을 안 사오면 서글펐습니다. 내가 널 낳아서 키웠는데 이렇게 대하니? 할머니는 늘 불만이었고 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도 바빠요. 언니 인생도 있어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집착이라니,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건데.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게 집착이었구나.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딸도 딸 인생이 있어. 내가 놓아줘야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전화하면 반갑게 받고 안 하면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셨습니다. 명절에 못 오면 괜찮아.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놓아주니 오히려 딸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사랑이 더 커졌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있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현재의 순간을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감정은 휘둘리지 않으며 행동은 더 명확하고 담대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지금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이 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68세 강 할머니는 과거에 집착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30년 전 일을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친구와 다퉜던 일, 자식에게 화냈던 일, 돈을 잘못 썼던 일,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그러다 병이 나셨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할머니는 절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럼 과거는 놓으시고 지금을 사세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과거 후회가 올라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의 맛, 지금 부는 바람의 느낌, 지금 보이는 꽃의 아름다움. 3개월 후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과거를 놓으니 지금이 보이네. 지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이것이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공을 깨달은 이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인연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해치는 사람.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단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미움이 줄어들고 자비가 생깁니다. 74세 윤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내 아들을 망친다.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미워하셨습니다. 가족 모임도 피하고 손주도 잘 안 보셨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워했구나. 건강하게 나아라.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 두 분은 화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돌보셨고 며느리는 치료를 잘 받아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 내가 괴로운 거였구나. 자비로운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네. 지금 두 분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이 자비가 미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지혜는 밝아진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사물이 더 정확히 보이며 생각이 단순해지고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고요를 얻고 고요 속에서 지혜를 얻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걱정, 불안, 화, 짜증 이런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쉬운 일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문제도 다르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결책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72세 최할머니는 결정을 못 내리는 성격이셨습니다. 작은 일도 며칠씩 고민하셨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유부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을 배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명상하셨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많았습니다.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하지만 꾸준히 하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정이 쉬워진 겁니다.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직관이 생겼습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려주는 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니 답이 보이네. 지혜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명상하십니다. 이 시간이 내 하루를 밝혀줘. 마음의 등불이야. 이것이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감정과 집착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따르면 감정을 걷어내고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본질을 보면 해결책은 단순해지며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들고 삶의 갈등이 완화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안 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돼. 체면이 상해서 안 돼. 이런 감정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내려놓고 본질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69세 오할아버지는 동생과 재산 문제로 다투셨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5년째 해결이 안 되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형제간에 말도 안 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괴로우셨습니다. 어떻게 형제끼리 이럴 수가.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땅이 중요합니까? 형제가 중요합니까?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형제가 중요하죠.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그래, 땅보다 형제가 중요하지.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야, 땅은 내가 다 가져. 우리 화해하자. 동생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땅은 반반 나누자. 결국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땅도 공평하게 나누었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감정을 내려놓으니 답이 보이네. 간단한 문제였는데 복잡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지혜로 문제를 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끊임없이 이어가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반야심경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것도 흘러가는 것이구나라고 알아차리기, 누군가를 미워할 때 상대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다라고 떠올리기, 걱정이 깊어지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무르지 말자라고 되돌아오기, 복잡해질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이러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마음을 밝게 하고 고통을 줄여주며 삶을 지혜롭게 변화시킵니다. 큰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서 큰 깨달음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 하루에 한 번 용서하기, 하루에 한 번 집착 내려놓기, 하루에 한 번 현재 순간 느끼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65세 안할머니는 거창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108배를 해야지. 매일 경전을 읽어야지. 하지만 며칠 하다가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나는 역시 안 돼.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만 감사하세요. 할머니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감사하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할머니는 시작하셨습니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계속하니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불평이 줄어들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1년 하니까 큰 변화가 오네. 지금 할머니는 3년째 감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할머니, 얼굴이 부처님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작은 실천이 나를 바꿨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것이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삶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반야의 지혜는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선택이 단순해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걱정이 줄어들며 살아가는 힘이 커집니다. 즉, 반야심경은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을 고요하고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 이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겨 있는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 우리 삶 전체를 밝게 만듭니다. 76세 전 할아버지는 평생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늘 부정적이고 우울하셨죠. 자식들도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랑 있으면 우울해져요. 할아버지는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반야심경을 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듣고 또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할아버지는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째, 과거 후회를 놓아보자. 이미 지난 일이야. 붙잡아봤자 소용없어. 둘째, 미래 걱정을 놓아보자. 아직 오지 않은 일이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을 만났어. 지혜가 나를 바꿨어. 지금 80세가 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밝은 어르신으로 통하십니다. 할아버지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밝아지니까 삶이 밝아졌어.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더라. 이것이 지혜가 삶 전체를 밝히는 힘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특히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대와 집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이런 생각들이 갈등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저 사람도 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73세 백할머니는 며느리와 10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간섭이 너무 심하세요. 둘은 점점 멀어졌고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도 괴로우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는 사랑한다면서 며느리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구나.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참으셨습니다. 며느리도 어른이야. 자기 방식이 있겠지. 며느리가 할머니 방식과 다르게 해도 인정하셨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는구나.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바뀌니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뭐라고 안 하시네요? 편해졌어요.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뭐라고 해? 며느리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불효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이해 못했어. 두 분은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셨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이 우리 관계를 살렸어. 지혜가 사랑을 가르쳐줬어. 이것이 지혜가 관계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반야바라밀은 모든 지혜의 어머니이며 모든 깨달음의 근원이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착을 줄이고 두려움을 없애며 지혜를 밝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되새기면 삶은 점차 편안해지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지혜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야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좋은 마음을 낳고 키워줍니다. 자비심도
인내심도, 감사함도, 용서도, 평온함도, 이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덕목들이 반야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얕고, 지혜가 없으면 인내도 오래가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감사도 순간적이고, 지혜가 없으면 용서도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모든 덕목이 깊어집니다. 71세 손 할머니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나는 왜 여전히 화가 날까? 선행은 많이 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야심경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셨습니다. 아, 집착을 놓으라는 말이구나. 아, 본질을 보라는 말이구나. 할머니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복을 받으려고 기도했구나. 집착이었어. 나는 인정받으려고 봉사했구나. 욕심이었어. 할머니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인정받으려는 봉사가 아니라 순수한 나눔. 지혜가 생기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평온함이 찾아왔고, 봉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이 내 신앙을 완성시켜줬어. 지혜가 모든 것의 뿌리더라. 이것이 반야가 모든 지혜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경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끌어주는 안내서이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지혜의 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야심경 한 구절을 떠올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을 기억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무소득, 무소득. 이 말을 기억하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을 기억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의 일상 속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헤맬 때 방향을 알려주고, 지칠 때 힘을 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67세 황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읽으십니다. 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계시죠. 처음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었어. 하지만 1년, 2년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3년째부터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 덜 화내고 큰 일에도 덜 놀라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이 나를 바꿨어.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경전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야. 평생 읽어도 새로워.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따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야심경을 읽는 집이 되었죠. 우리 집에는 지혜가 흐르고 있어. 이것이 반야심경이 삶의 안내서가 되는 모습입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갖추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짧은 경전의 한 문장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가난의 고통, 자식 키우는 고생, 세월의 무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큰 수행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에 지혜를 더할 때입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남은 시간을 더 평온하게 보내고 후손들에게 지혜를 물려줄 때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여정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걱정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73세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반야심경만큼 삶을 바꾼 건 없어요. 할머니는 3년 전 반야심경을 만나셨습니다. 그전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셨죠.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달라지셨습니다. 모든 건 공이야. 집착할 게 없어. 지금 이 순간만 진실이야. 미래 걱정은 환상이야. 할머니는 지금을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사는 법을 이제야 배웠어요. 할머니는 친구들에게도 권하십니다. 반야심경 꼭 한번 들어봐. 인생이 달라져. 이것이 반야심경이 인생을 완성시키는 힘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만 번 고르고 마음을 비우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과거 후회를 하나 놓아보세요. 내일은 미래 걱정을 하나 놓아보세요. 모레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하나 놓아보세요. 그 다음 날은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미소가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가 당신 삶에 스며든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하고 마음을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어렵고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평온함도 만남도 이별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이 공이며 모든 것이 흘러가며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75세 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야심경을 알기 전과 후 내 인생이 둘로 나뉘어요. 할머니는 70세에 반야심경을 처음 접하셨습니다. 그 전 70년은 무겁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괴로워하셨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할까? 늘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셨습니다. 아, 모든 게 공이구나. 실체가 없구나. 아, 모든 게 지나가는구나. 영원한 건 없구나. 이 깨달음이 할머니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도 저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병이 와도 몸도 공이야. 인연 따라왔다가 가는 거야. 할머니는 70세 이후의 5년이 그 전 70년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손주들이 답장합니다. 할머니 문자가 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지혜가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평온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명예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에 반야의 지혜를 더하면 완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68세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 중요했어요.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싶었죠. 할아버지는 사업가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성공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 할아버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얻으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허전한 거였구나. 할아버지는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얻으려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인정받으려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성공하려는 삶에서 평온한 삶으로. 할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기부하셨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명상도 배우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전 60년은 밖으로만 달렸어요. 이후 8년은 안으로 들어왔죠.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강연도 하십니다. 성공도 좋지만 지혜를 쌓으세요. 성공은 지나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인생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줍니다. 첫째,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는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공이다. 실체가 없다. 놓아라.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열립니다. 70세 박할머니는 30년 전 친구와 다퉜습니다. 평생의 친구였는데 오해로 인해 절교했죠. 할머니는 30년 동안 그 일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으셨습니다. 30년 전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구나. 이건 나를 괴롭히는 일이야.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30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미안해. 친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두 분은 30년 만에 다시 만나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30년을 후회 속에 살았어요. 진작 놓았으면 30년을 더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과거를 놓아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이것이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미래 걱정을 놓으면 현재가 평온해집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늘 불안하셨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야 하면 어떡하지? 할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고 돈도 충분했지만 미래가 두려워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돈 아껴야 해라고 안 드시고, 여행도 나중에 병원비 필요할 텐데라고 안 가시고, 친구 모임도 돈 들어라고 안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답답해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돈 충분해요. 지금 즐깁시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반야심경을 만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미래 걱정하느라 지금을 망치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오늘을 살자. 할머니와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니까 훨씬 행복하네. 미래 걱정하느라 현재를 못 살았어. 이것이 미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생멸이 없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형태가 바뀔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78세 최할머니는 죽음이 너무 두려우셨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 무서워.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수면제를 드시고 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 할머니는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스님을 만나셨습니다.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태어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두려웠습니까? 아니요, 기억도 없으니까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전처럼 평온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에 위로받으셨습니다. 스님은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 할머니는 매일 이 구절을 외우셨습니다. 조금씩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구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할머니는 이제 편안히 주무십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아.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할머니는 오히려 매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지.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야 가야 진리의 저편으로 건너가라. 부처님의 이 음성이 당신 삶에도 잔잔한 빛이 되어 계속 함께하길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고 고통 속에서 위로를 주고 혼란 속에서 평온을 주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오늘 이 글을 들으신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과거 후회 하나 놓기, 미래 걱정 하나 놓기, 누군가에 대한 미움 하나 놓기, 감사한 것 하나 떠올리기, 현재 이 순간 느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밝아지면 가족이 밝아지고, 가족이 밝아지면 이웃이 밝아지고, 이웃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당신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기를,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 마음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